세계 2차 대전이 터졌을 때 영국 정부는 그리스도인들이 존경하는 윌리엄 템플 감독에게 이런 요청을 했습니다. 감독님, 이 위기의 상황 속에 라디오 방송에 나가셔서 백성들에게 힘을 낼 수 있는 메시지를 좀 전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윌리엄 템플 감독은 전 영국 국민들에게 띄우는 메시지를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합니다. 국민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다른 어느 때보다도 전능하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입니다 라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런 전쟁이 터진 후에 국민에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전쟁에 참여해야 할 때가 왔습니다. 혹은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에 여러분 잘 준비하셔서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셔야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나라를 위하여 기도할 때라고 말했습니다. 역사적으로,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상황 속에서 템플 감독은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때입니다 라고 말을 열었던 것이죠. 그런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가장 중요한가를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예배는 성도의 최우선순위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최우선시 여겨야 될 것은 바로 예배라는 것이지요. 특별히 위기를 만났을 때에, 어려움을 겪을 때에 더욱 그러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종말론적인 계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가장 중요한 내용은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을 심판하시는 메시지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심판, 어떻게 인류 역사를 심판하실 것인가를 하나님은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에 대한 본격적인 드라마는 제6장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사실 3장까지는 서론에 불과한 것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이 되기 전에 먼저 4장과 5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천상의 예배 광경을 그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4장과 5장의 내용은 하늘에서 천사들과 성도들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광경을 다루는데요. 근데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왜 하나님은 마지막 시대에 심판을 보여주시기 전에 사도 요한으로 하여금 천상의 예배 광경을 보게 하셨을까? 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해석을 한 신학자는 했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자라야 땅의 비극을 이길 수 있다. 하늘의 영광을 본 사람만이 사람됨의 수치와 실패를 극복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비참함과 죄악과 실패와 저주를 인간들에게 보여주시기에 앞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하늘나라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을 바라본 사람만이 이 땅의 저주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능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특별히 그 영광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광입니다. 그 영광이야말로 이 시대에 이 땅의 비극과 이 땅의 저주와 이 땅의 부끄러움과 수치를 이겨내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들어가기 전에 먼저 하늘의 영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영광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 땅의 전쟁터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둘 수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 때는 이 땅의 어려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밀려올 때에 배교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질 것이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한계시록의 구조 자체가 굉장히 의미심장하다고 여겨집니다. 6장부터 본격적으로 우리 인간이 토해낸 그 죄 때문에 그 죄가 토해낸 오염된 지구의 문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타나는 모습을 한 장 한 장 살펴볼 것입니다. 그 광경을 보면 도무지 이 땅에 살 수 없을 것이,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진노의 광경이 펼쳐질 때마다 이 땅에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는 과연 어떻게 이 역사 속에서 견뎌나갈 것인가를 질문하게 됩니다. 누가 이런 죄악의 비극 속에서 진정한 승리자가 될 수 있을까요? 지금 튀르기아나 수리아에 수만 명의 수십만 명의 참사를 당하고 수십만 명의 죽어가는 이 상황 속에서 거기 살고 싶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서 전쟁의 폐허가 된 그 사람들이 그 땅에서 더욱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오늘 이곳이야말로 정말로 편안하기 때문에 좀 더 오래 살고 싶은 욕망과 그런 바람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곳마다 그 땅에서 더 살고 싶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먼저 바라본 사람들만이 그런 아픔을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요한으로 천상의 영광을 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을 통해서 예배가 어떻게 성립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보게 될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예배는 누구에게 드려야 하는지, 그리고 참된 예배의 전제 조건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예배의 성립 요소를 한번 보십시다. 4장 1절과 2절 말씀에서 예배의 성립 요소는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하나는 주님의 음성이에요. 다른 하나는 성령의 임재인 것입니다. 여러분 1절 2절 한번 같이 봉독하십시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의 감동이 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여기 보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세요. 이 일을 있은 이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주님의 말씀과 함께 천상의 예배 광경이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하늘에서의 예배지요. 그 말씀과 동시에 역사는 성령님께 감동된 그런 사모함에 성령님의 사로잡힘에 시작되는 것이잖아요. 2절 말씀에 보면. 요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와 예배에 대한 토론을 보이다가 죄에 대해서 지적하고 나서 이 사마리아 여인이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 드려야 됩니까? 아니면 그리심산입니까? 아벨산입니까? 어디가 예배의 장소지요? 라고 말했을 때에 그거 별 중요한 건 아니야. 예배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이런 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예배하는 사람은 진리와 성령 안에서 예배 드린 사람이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In spirit, 진정과 진리 안에서, in truth,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이,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찾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예배가 예배로 성립되기 위해서는 성령과 진리가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참된 예배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린 것이죠. 그런가 하면은 이 예배의 성립 요소는 이 두 가지를 결코 빠져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 몸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라고 말하셨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몸 자체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구약 시대 때 지었던 그 아름다운 성전을 파괴하고 주님께서는 그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짓겠다. 그 사흘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셨을 때 성전이 예수님 자신이 되는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몸에 주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예배가 영적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진정한 우리의 이 몸을 주님의 성전 삼으셔서 거룩한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리는 예배의 승리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가요? 4장 5장은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대답은 말할 것도 없이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4장은 성부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5장은 성자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이 말씀을 받고 있는 사도 요한을 감동할 뿐만 아니라 보좌를 충만케 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4장 5절 말씀 보십시다. 5절 말씀 보시면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한번 읽어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 보좌 앞에 수증과 같은 유리 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이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7 영들은 하나님의 영이 7개나 있다는 말이 아닙니다. 7은 완전 숫자지요. 7 영은 하나님의 영이 7개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요한계시록에 이 숫자가 많이 등장하는데 이런 상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상징적 해석법을 가져야 되는데 특별히 7이라는 수는 완전함을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7 영은 완전하신 성령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천상에서 하늘에서 지금 예배를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전제 조건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리려면 우리가 이 조건을 갖추셔야 됩니다. 첫째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알으셔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는 장면 속에서 다 받지는 않았어요. 그 사람마다 연락이 되는 예배가 있고 연락이 되지 않는 예배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가 있는데 제가 발견한 가장 예배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소개하고자 한다면 예배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만이 들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일에 대한 피조물인 인간의 응답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예배하는 걸 보셨나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합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 피조물을 향한 인간에 대한 행하신 일에 대한 피조물의 응답, 그것이 예배라니까요. 여기서 예배는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샤머니즘 기복주의 사상에서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방 종교들이 비는 그 비는 것이 예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바로 알 때에 그리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행하신 일들을 바로 알 때에 그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야 됩니다. 주일 예배 시간에 참석했다고 해서 모두 다 예배를 드렸다고 생각하시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수천 번 예배를 드려서 장소에 나왔지만 하나님이 나의 예배를 몇 번 받으셨는가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셨어요.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연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연락하는 예배가 있고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예배가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다. 정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가치를 알지 못해요. 하나님의 그 위대한 가치, 그 예배라는 의미의 영어 단어가 무엇입니까? 월십이라는 거잖아요. 월십. 이 월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서 파생되었죠? 월스, 가치에서 파생된 단어가 월십입니다. 그래서 예배 드리는 대상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 뜻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배 대상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어떻게 그분의 가치를 인정하면서 예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가치를 모르는데 그 하나님을 경배한다고요? 자기 욕심인 겁니다. 그가 뭔가 받아내기 위해서 두려워서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 가치를 인정할 때에 그 하나님을 숭배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강조점이 여러 가지 나옵니다. 4장 8절 말씀 보십시다. 8절 말씀 같이 봉독하십시다. 내 생물은 각각 6 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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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자라 하고. 자, 이 보시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해서 내 생물이 지금 보좌 주위를 둘러선 내 생물이 찬송을 드리잖아요. 이 내 생물은 천사들일 것입니다. 천사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싸서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겁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보좌를 옹이하고 있는 거룩이라고 불리는 천사들만 예배하는 것이 아니지요. 또 누가 예배합니까? 여러분 10절 말씀 보실까요? 10절 말씀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간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기 보시면은 24 장로들도 예배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장로는 지금 보직을 준 장로가 아니죠. 구약시대에, 이것도 상징적 해석인데, 구약시대에 12지파가 있었어요. 신약시대에 12제자가 있습니다. 더하면 24예요. 24. 구약시대와 신약시대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늘의 천상에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앞에 그 가치를 인정하며 찬양을 드리고 그룹들과 천사들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하는 광경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곳에는요, 예배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대신 영원히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시면서 그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24장로들과 내생물이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드리는 찬양을 한번 주목해 보면 거룩성과 영원성과 그리고 전능성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모습,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전능성의 모습, 그리고 그분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 보십시오. 이 세 가지 속성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입니다. 이러한 속성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인간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거룩하시고 절대적으로 전능하시고 절대적으로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우리는 발견하는 것은 뭡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죄 많고 우리는 무한하고 우리는 유한한 인간일 수밖에 없는 죄를 발견하는 순간 그 영원하시고 전능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절대 타자이신 하나님을 발견할 수가 있죠. 이사야서 6장에 보면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성전에 예배하러 들어갔던 젊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발견하는 내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서랍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찬양하는 성전에 임재하셔서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 서랍들이 자기 얼굴을 가리면서 찬양한 이유가 뭡니까? 천사들도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었기 때문에 눈을 가리고 엎드려서 자기 얼굴을 가리고 찬양하신 것이죠. 마치 캄캄한 어둠 속에서 있다가 밝은 태양빛을 보는 것처럼 내 눈이 멀 것 같으니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 내 얼굴을 들 수 없어서 눈을 가리우고 엎드려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나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그분 앞에 내가 섰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심령과 내 통촉을 깨하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내가 벌거벗은 모습으로 섰다고 생각해 보세요. 감히 바로 설 수가 있겠습니까?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 죄인을 살려달라고 엎드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이것은 인간의 언어로는 표현하기 어려운 거룩한 두려움 같은 것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두려움 앞에 감히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있을까라는 거죠. 완전히 도덕적으로 무엄하고 청결하신 거룩한 자 앞에 설 때 우리는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할까요? 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못할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에 앉아있지만은 참된 예배자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에 대한 열정을 상실하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얼마나 영원하시고 전능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그분이 얼마나 가치가 있고 존귀 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예배의 중요성을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자라고 한다면 주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예배할 수밖에 없어요. 무엇을 더 구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나요? 교회에 어려움이 있나요? 여러분 삶의 곤고함으로 지쳐 있나요?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 앞에 예배를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회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보좌에 가장 중요한 자리에서 두 사람이 모이든 세 사람이 모이든 자녀들과 함께라면 더 좋고요.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보좌로 세우십시오. 여러분의 직장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사업처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서 사시다가 하늘의 그 영광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도 그 예배자의 아름다움에 같이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알아야 참된 예배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뿐만 아니라 예배를 드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잘 예배하려면요, 그분이 누구이신가를 알 뿐만 아니라 그분이 어떤 일을 하시는 분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4장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5장에 대해서는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지금 계시하고 있습니다. 각 장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행하심을 한번 살펴볼까요? 첫 번째,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보십시다. 4장 2절에 보실까요? 4장 2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자, 하나님은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하늘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그 보좌는 다스리는 곳이에요. 우주 만물을 다스리는 곳이 보좌예요. 하늘의 3층까지. 지구는 우주에 비하면 먼지밖에 되지 않잖아요. 지구 같은 별들이 모인 이 은하계가 수천억 개가 되는 또 은하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통치를 한다고요? 우주에 먼지밖에 되지 않는 그 지구촌에서 한 나라의 거대한 힘을 가진 대통령이 되었다고 통치하고 보좌를 다스린다고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보좌를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분이에요. 우주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주의 중심이 보좌예요. 하나님은 우주를 통치하시며 나를 통치하십니다. 그분은 해가 가는 길과 달의 궤도를 정하시고 동시에 나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멈추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이 만물을 지으시고 나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안다고 한다면, 내 심장을 오늘도 뛰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믿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예배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보좌에서 자기가 애쓰고 자기가 수고하고 자기가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최우선 순위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전체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우리가 이 심판에 대해서는 참 접하지 않는 단어인 것 싫어하는 단어이지만 시대적인 상황을 보고 이 심판을 분명히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제가 요즘 미래학을 공부하면서 보면은 앞으로 직장 버리고 집에 갈 직장 많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고 공부해야지 이렇게 수고했는데 한 10년 후에 없어질 직장 같으면은 그걸 왜 하는가요? 그죠? 미래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장 더 정확한 공부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께서 역사를 어떻게 통치하신가를 알고는 계셔야 되는 거죠.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얼핏 보면 이 우주는 아수라장같이 혼란하고 무질서하게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직도 보좌에 앉으셔서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보좌라는 말이 46번 나옵니다. 그만큼 보좌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이죠.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는 것은 이 엄청난 의미를 깨달은 사람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우주를 통치하고 계시고 한 나라를 세우기도 하시고 한 나라를 엎으시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을 알 때에 예배하지 않을 수 있다고요? 반드시 예배자로 쓰게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요,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11절 말씀 보십시다. 11절 같이 봉독하십시다. 4장 11절.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아멘. 합당하오니, 이것은요 가치가 있는 이라는 worthy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가치가 있다는 의미죠. 하나님은 영광과 존귀와 그리고 능력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대한 그 가치를 깨달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에요. 이 우주가 그냥 생겨났나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알 때에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피조물은 엎드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서 영광과 존귀와 능력을 받으실 만한 가치가 있으십니까? 그것은 주께서 만물을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그 하나님 주인 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예배해야 될 가치가 거기 있는 거죠. 만물은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주의 지으심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달해도 창조의 신비를 완전히 밝혀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과학자들이 뛰어난다 하지만 지구하고 제일 가까운 수, 금, 지, 화, 화성까지, 달까지 좀 더 나아가겠죠. 이제 지구가 멸망하니까. 그런데 천해명까지 가려면 빛의 속도로 수은을 가야 되잖아요. 이런 행성과 같은 이 별이, 이 한 별이 한 은하계가 1500개가 어깨가 모여야 한 은하계가 되는 거예요. 이 은하계가 수천 개가 수천억 개가 또 모여야 또 한 은하계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우주가 상상이 되나요? 근데 인간의 좁은 지식으로 아는 것은 바로 조금 앞에 달까지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인슈타인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과학과 신앙의 동질성은 경이에 기초하고 있다. 과학자는 자신들이 탐구하는 것에서 놀라움을 발견하고 그것들을 분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인들은 이 하나님의 엄청난 경이에 놀라면서 창조주신 하나님 앞에 엎드린다. 왜요? 그 하나님의 경이로운 손길 앞에.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에 놀라는 사람이에요. 또한 하나님은 만물을 심판하시는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이 심판자이시지만 요한복음에 보시면 성부 하나님이 심판하는 권세를 누구에게 맡깁니까? 아들이신 예수님에게 맡깁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인봉을 떼는 것으로 시작돼요. 근데 그 두루마리 인봉을 떼는 분이 누굽니까? 성자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 심판자지요? 5장 1절 보십시다. 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더라. 누가 책을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느냐 말은 누가 심판자가 될 수 있느냐는 말인 거예요. 여기 보니까 인간은 그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죄인이니까. 근데 죄가 없으신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은 유일하신 그분 예수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일을 맡기고 하늘 위에 높이 오르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잖아요. 예외가 되는 대상 한 사람, 그는 사람으로 오셨지만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분만이 심판자가 될 수 있습니다. 3절 4절 보십시다. 5장 3절 4절 보면 하늘이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기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여기 보시면 5절의 말씀 같이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아멘. 자, 그러면 누가 역사를 심판하지요? 누가 이 땅에 기어이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입니까? 유다 지팡이에 놓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홀로 심판주가 되시기에 합당하시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심판자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실 분, 인류를 심판하실 분, 만유를 심판하실 분이십니다. 모든 피조물의 한날에 그분 앞에서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시차는 다르겠지요. 개인 시차 다르지만은 첫 번째 죽음이 정말로 오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둘째 사망에 들어간, 불과 유황못에 들어가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는 것이 복인 거예요. 세대적인 종말론, 지구 전체의 종말이 있는가 하면은 개인의 종말론 또 다른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은 한날에 인간이 한 번 개인적인 종말론도 마찬가지 인간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요. 그 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해서.
이 세대 온 우주의 전체적인 세대적인 종말도 한 날에 심판을 받는 겁니다. 그 과정을 6장부터 펼쳐주고 있잖아요. 왜 우리가 예배를 해드려야 됩니까? 왜 예배자로 살아야 되지요? 그분이 창조하시고 통치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실 분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5장 9절 10절 보십시다. 19장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자 두루마리를 가지고 그 인봉을 떼기 합당하시도다. 계속 읽어보십시다.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무엇 때문에 그분 앞에 찬양을 바칩니까? 이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지요? 그분이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 앞에 바치신 구원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 몸을 너희 몸은 너희 것이 아니니 내가 너를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넌 내 것이라고 하셨어요. 내 몸을 내 것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몸에 주님이 계신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이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신다고 하셨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신 그 피. 그래서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복음을 듣는 자들이 새로워진 사람으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보혈을 흘려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준 그 예수님.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그 예수님. 나를 구원하신 그 구속주이신 그 예수님을 안다고 한다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내 남은 인생은 다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자의 삶을 사셔야 되는 겁니다. 왜? 하늘나라까지 영원하니까요. 세상의 것은 다 없어지지만 예배자로서의 삶에 그 영생 지복을 누리는 것은 하늘에서도 영원하기 때문이죠. 12절 말씀 보십시다. 같이 읽읍시다. 12절.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여기도 보면 합당하도다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주께서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까닭은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너를 위해서 죽임을 당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창조의 신비 못지않게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인간의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 같은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와 나의 죽음을 다 짊어지셨다는 사실에 이름 놀라셔야 되는 겁니다. 내가 받을 형벌과 저주를 주님이 몸소 다 담당하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 몸이 아니라 그 하나님을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사랑의 경위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누가 나의 저러운 저주를 담당하고 대신 지옥 갈 영혼을 나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옮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천억만 금이 있으면 그렇게 옮길 수가 있나요? 인간의 육신의 생명을 좀 더 몇 년 연장시키기 위해서 수억의 돈이 들어도 생명이 연장된다고 한다면 다 병원에 지불하지 않습니까? 아니 불과 유황못에서 그 저주를 다 끊으시고 하늘에 놀라운 천국 잔치를 베푸신 그 하나님의 보좌로 우리를 옮기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 보혈의 피, 이 놀라운 사랑의 경리. 어거스틴은 그래서 말합니다. 내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한 가지가 있다. 내가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벌써 이 지구상에 살고 있는 모든 인간을 다 죽여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지구상에 나 혼자밖에 없는 것처럼 사랑하신다고. 내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해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기꺼이 그 생명을 버렸을 것이다. 나 한 사람만이라고 하더라도 그분은 나를 위해서 생명을 버렸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랑을 체험한 사람,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그분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분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잘 드리려면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가, 지금도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를 꼭 기억하시면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